시편 5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5편은 새벽 기도의 기원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2절에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 아침을 새번역은 새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막 들었을 때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침 시간, 잠에서 깨어난 시간을 가리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이 기도, 요즘으로 치자면은 새벽 기도를 드렸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아무 말이 없고 대화가 없으면 그 사람 마음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서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 다윗의 시인데 예배 시간에 이 관악기, 이 나팔처럼 이렇게 부는 악기에 맞추어서 했던 그런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 노래죠. 노래인데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악보가 없는 시대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관악기, 또 아니면 현악기, 다음 6장 같은 경우는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시를 노래했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보면은 행복하여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쭉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편 5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나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하면은 뭘 주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이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개역 한글판에는 요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부분을 통촉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촉하소서. 우리 사극에 보면은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나의 하소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죠. 내가 부르짖을 때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기도하나이다. 이 표현, 이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배열해 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쭉 배열을 해 놓는단 말이죠. 뭐 통째로 이렇게 놓기보다는 뭐 각을 뜬다 할지 그 이제 불을 또 태워서 연기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 방식이 있는데 곡식이 되었던 뭐 짐승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쫙 배열해 놓는 이게 이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기도한다. 또 3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할 때 이 기도하고 이 말은 이 제물을 배열해 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마치 제물을 배열하듯이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에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제물이 없습니다. 누가 제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염소 끌고 오고 송아지 끌고 오는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표현들 아침에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희생 제물을 놓듯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4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도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꼭두 새벽에 정성을 다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해도 악을 가지고 있는 자, 행악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또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를 멸망시키고 피 흘리는 것과 속이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몹시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자, 속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순서 가운데 맨 앞서서 기도해야 할 것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하나님, 어제 지은 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남을 속이고 교만했던 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 또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니까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거짓을 미워하시니까 진실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 진실한 기도, 꾸밈이 없는 가증스러운 이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짓이 통하긴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또 뭐 진실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지만은 여기 거짓을 미워하시고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 이 나라가 내가 다스리는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가 불의로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거짓되지 않도록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진실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께 엎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내 지혜와 공로와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는 내 공로를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원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제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 주의 길을 환히 열어 주옵소서.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윗은 세 부류를 위해 기도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8절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왜냐하면은 다윗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악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안에 있던 바세바를 범하고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습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악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교만하고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악한 길, 죽음의 길, 멸망길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적들을 위한 기도도 나오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은 허물로 인해 주 앞에서 쫓아내소서. 대적들을 위한 기도는 약간 좀 이게 탄원, 저주 섞인 그런 편이 있는데요. 이게 다윗이 자기 개인의 원수로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 괴롭혔어요. 제가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혼 좀 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놈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린 그런 원수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주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여호와여 의인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커다란 방패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여기도 또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 큰 방패로 앞뒤 좌우 상하 사방으로 감싼 그런 방패가 되셔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대적을 향한 기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도 한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은 더 잘 들어줘서 다윗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특별히 새벽 시간에 정신이 막 깨어났을 때에 희생 제물을 배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새벽으로 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상은 우리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죄를 가지고 왔는지 없는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희생 제물이나 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항상 앞뒤 좌우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앞뒤 좌우로 호위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